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1항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1항 마지막을 오늘 마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항으로 들어가 2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예? 있어요? 89페이지. 예, 맨 아래요. 1항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곁감고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1항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성경 공부는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절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 사기를 친다,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2차, 3차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밝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는다고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고 죄를 짓는 것, 모르고 죄를 짓는 것, 알고 죄를 짓는 게 더 무섭겠죠, 나중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했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 마지막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항을 마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곁감고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그 바로 전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마지막 것을 뭐라고 했나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결단코 사면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 그래놓고는 이제는 또 아니래요. 어느 게 맞을까요? 예, 뒤에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제정하신 율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의롭다고 얻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100가지가 있는데 99개는 다 지켰는데 하나만 못 지켰다. 그러면 하나는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 때문에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무것도,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대상이 하나님인 이상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참 올바른 삶을 살았어.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이걸 지금 분명하게 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또 죄를 미워하는데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죄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안 미워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미워해요? 갈기갈기 찢어 죽일 정도로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 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 마련해 줬다니까요. 이 길이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보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과학이나 이스라엘 교육이나 철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는 그래 그건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조차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저주를 그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받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히 유일무이한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저께 제가 어디 잠깐 어디 유튜브를 틀었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목사님이라 그래야 되는지 목사라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법을 잘 가르쳐 주겠다. 정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그분을 자기가 무슨 재주로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짓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만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가짜예요. 단언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를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다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잘못되었는지, 인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에서 생각하는 모든 삶이 무엇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끌어들여요? 우상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떳떳하게 남에게 대접받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떳떳하게 살게 해주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축복대로 축복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상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안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제사만 드려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갖자 이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예수는 따로 놔두고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예수는 따로 만들어서 믿자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 성경은 우상이다, 바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안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주면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예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그러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광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해요. 비도 안 오죠. 그 다음에 다 모래밭이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매출하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는 싶은데, 잘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배고파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못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잘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배고픈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아니, 아파 죽겠는데, 병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을 생각이나 나야죠.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가 해달라는데 해줘보세요. 풍부하게 해주면 저희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고 경외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너희가 근본적으로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에 걸려서 아프고 그러니까 날 못 섬긴다고? 그래 볼까? 그래서 주께 만나잖아요. 그 40년 후에 만나를 준 걸 결산을 했어요. 어떻게 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어떻다고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도 나오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우상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이민 가가지고요, 한 달에 1,000불만 있으면 살겠다. 나중에 1,000불 생기니까요. 지가 페이먼트를 늘려놓고는 5,000불만 있으면 내가 살 텐데 그래요. 페이먼트를 내가 늘렸어요. 5,000불만 있으면. 5,000불 있으면요. 그 다음에 또 늘려놓고 또 10,000불만 있으면 산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너희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너희가 요구하는 것만 내가 해주면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본질적으로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 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2양을 한번 보십시다. 90페이지입니다. 2양은 그러니까 1항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충 설명을 하냐 그러면 1항에서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그냥 어떤 정의를 내리지만 2항에서는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2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항을 한번 보십시오. 2항을 한 문장을 제가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A, B, C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에 나타내셨군요.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인데 이게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B를 보면요.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걸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1장과 2장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사기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2장만 제대로만 읽어도요, 그냥 읽어만 봐도 아 저거 사기구나 그거 알 수 있다니까. 근데 교회는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이거 웨스턴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는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없이 이거 하고 그리고 사기친다니까 가서요. 자, 그럼 오늘은 좀 빨리요 A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본질적으로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성과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의부터로만 옵니다. 선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 외에 복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가. 근데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해요. 뭐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 행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거예요. 그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meaningless라고 합니다. meaningless예요. 헛되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근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 인간이요. 첫 번째 하나님 뭐라 그래? 우리가 그때 살펴봤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어떤 종류의 생명일까요? 왜?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에요. 이걸 내재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전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생명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생명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란 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40년, 50년, 60년밖에 살지 못하던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내서 우리가 지금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100세를 살면 좋습니까? 자, 70년 살았어요. 50년 살았던 사람이 100세 살아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살다 죽는다. 20세에 죽었다. 30세에 죽는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좀 먹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60살, 70살 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만히 의미 부여를 해보면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산 거를 가만히 70년을 살았으면 70년 산 거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한번 처음에 어렸을 때 내가 기억날 때부터 한번 생각을 쭉 한번 훑어서 해보세요. 여러분 뭐하고 산지 압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부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1000년씩이나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우리 무드셀라 형님인데 무드셀라 형님이 969살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969살을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100세 시대가 자랑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의미 없어요.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살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제가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러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가장 제가 부러워하시는 분. 누구냐 그러면 브레이로드 목사님이세요. 28살에 돌아가셨어요. 28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일기책을 읽고 또 읽고 보면 야, 정말 하루라도 나 이렇게 살다 죽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저성스럽고 너무 미안해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쩔어서 이 세상에 온갖 탐심으로 가득 차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28살에 인디안촌에서 인디안에게 복음 전한다고 들어가갖고 폐병 걸려서 말기에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분만큼 그 어린 나이에 그분만큼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오늘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보다도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얼마 전에 불과 한 300년 전에는 있었다니까요. 오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제가 가까다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참 이게 괴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이제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50년 후에 여기 지나간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이 길을 다시 걸어볼까?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완전히 사람 다 바뀌었을 거라고요. 다 죽어 없어졌을 거라고요. 그럼 죽으면 끝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10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90살 됐는데 치매 걸리고 병 걸리고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110년을 살면 뭐하고?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삶인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오케이. 20년을 살고 브레이는 목사님처럼 28살에 돌아가시거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처럼 젊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나이를 많이 잡수거나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쓴다고요.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 과연 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그 앞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 매달려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이 죽지 않는데.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멸하신 분은 하나님 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불멸하게 만드시면 불멸한 거고 불멸하게 안 만드시면 불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원히 불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중에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네가 이 세상에서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라고 해서 영원히 살리면 영원히 사는 거고 그래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윤회한다는 거죠. 윤회한다. 그러니까 과학을 보면 그러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죠? 질량은 변한다. 그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 봤어요. 의문이 있어요. 자, 처음에 빅뱅이라고 하면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에서 빵 터졌어요. 그러면 원자가 하나였던 원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불변이에요. 지금도 팽창한다며요. 이게 질량 불변인가? 이걸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 그러면, 자, 내가 이거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데 육체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분해될 거 아니에요. 분해되면 나중에 원자들만 원소들만 나와요. 그죠? 남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이다 그러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 과학의 이론을 이렇게 보면, 아니, 하나 있는 게 빵 터져서 소주 많아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 비논리가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이거는 우리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만 인정을 하면 나머지는 다 논리적이에요. 나머지 다 논리적이에요.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걸 딴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다라고 그러는 거죠. 윤회라는 게 뭐예요? 불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형태만 바꿔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연이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놓고 인권이니 인간이 뭐 어떠니 그래 놓고 개를 인간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작년에 한국에서 그 개를 끌고 다니는 유모개 있죠. 유모견,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유모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그 개를 끌고 다니는 그 유모차
유모차가 애들을 끌고 다니는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역창조 때문에. 이 세상이 역창조가 되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타야 될 그 유모차에, 유모차가 뭐예요? 애들 태우는 차잖아요. 근데 거기에 개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동물학대 그러죠? 뭐가 동물학대예요? 그게 동물학대예요. 개가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끌고 다니니까 개가 비실비실 다 죽죠. 아니 그게 동물학대 아니에요? 개가 죽으면 너 울어요?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똑바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고 남자를 창조한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생명체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만들어가. 그리고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아니니까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역창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자를 저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남자를 사모하게, 우리 성경에는 개정판에는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모한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 여자가 남자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한다? 남자의 역할을 가지고서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동물이 거꾸로, 자연이 거꾸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역창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집안에서, 어떤 집안에서 이혼 한 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혼은 잽도 안 돼요. 근데는 동성 연애자들이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대요. 커밍아웃. 야, 그게 떳떳한 세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지고 똑똑해 보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보여줬던 그 장면들을 이제는 스스럼 없이 자랑스럽게 합니다. 자랑스럽게.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계세워 놓은 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몽땅 아니 뭐 카톨릭이 이끌어가건 뭐 정교가 끌고 가건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가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한두 명에 불과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일어났던 현상, 노아 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했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 사람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지적을 해야만이
회개를 하고 돌아올 거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 이퀄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이렇게 다 합쳐서 보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엄과 엄야함과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세요. 영광 자체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특히 이게 우주 만물과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키는 것들이에요. 몽땅 다가. 그죠? 반영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광 자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준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 외에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축구 시합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가능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 외에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것 외에는 다 더럽기 때문에, 다 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아시죠? 아론의 두 아들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웠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 외에 다른 불을 드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걸 갖고 했다니까요.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거 외에는 안 받는다고.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보십시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한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걸 지어서 하나님 그 예배라고 또 근사하게 짓는 거잖아요. 호화스럽게 지어놓고서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속성상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한 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로는 받으실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 것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면 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것을 드렸을 때,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그 외에는 안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몬드 올겐, 그 다음 파이프 올겐, 이런 걸 해놓고 찬양을 하면 받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중세 때는요, 그 남자애들 조금 어린 애들, 그냥 목소리 그냥 그 여자 목소리 같은 거 4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다 사겨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거지. 그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 거예요. 안 받으세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이 예배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형식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배할 때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초대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내용들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냐 안 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좋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예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교회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밖에 나가서 즐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즐기게 해주자. 그러면 걔네들이 어찌도 모른다. 이게 가당치는 한 이야기예요. 전부 이런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북치고 장구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갈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그 미갈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채신머리 없게 그 종들이 보는, 하인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임금이 채신머리 없게 저렇게 춤을 춘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냥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거 가지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목적으로. 그거 없이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선이시라. 완전한 선이시라. 얘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이란 말이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선은 모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전은 선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선에 대해서 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못 내리고 없다 그럴까? 그걸 모른다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이니까 어떤 때는 선이 되지만 어떤 때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도망쳐 왔어요. 그 외정시대 때라고 생각해보죠.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숨겨드렸어요.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오니까 와서 물어보니, 와서 야, 좀 전에 어떤 사람 들어왔는데 어디 갔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숨겼습니다 그래요. 그럼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그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왜요? 상대적이니까.
절대 선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살 먹은 아이가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강간을 해서 애를 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아야 돼요? 아니면 띄어야 돼요? 모른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른다예요. 사전을 보니까 모른다. 저거 야, 이거 진짜 재미난 대답이네. 그랬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진짜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선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 선이에요. 그 외에는 뭐라고요? 다 악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그냥 추앙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만델라라든지. 여러분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하면 어떤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요. 그러나 기독교적으로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도덕적으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우리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으신 분이에요. 존경해야 마땅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존경보다 마땅해요. 그러나 그게 선은 아니라는 거죠. 선은 유일하게 뭐가 선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선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올바로 알고 나한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주님 자신은 선이잖아요.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럼 주님 뭐예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 근데 그걸 네가 알고 지금 나한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선이지 그 외에는 선이 아니다? 선이 아니라고. 다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칭찬을 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단이다?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시다? 행복하시다 그래요. 복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은 유일무이하게 누구로부터만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가장 큰 복,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복,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이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니까요. 배반하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서 복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세상으로부터요. 내가 저 돈만 벌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저 여자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저 남자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내가 저 권력만 쥐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요? 그 권력을 쥐었더니 다 어떻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역사 안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 권력을 갖고 뭐 했는지,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뭐 했는지. 결국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예요?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이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설교한 설교 주제가 뭐예요? 복에 대한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복, 그 복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진짜 복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팔복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거에 복이에요? 아니, 질질 우는 게 복이냐고요? 애통하는 게 복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게 복이라니까요. 왜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나의 기쁨은, 나의 평안은, 나의 안식은, 나의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을 배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때 그걸 느낀다니까요. 근데 그게 매일 느껴지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느껴져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깊이 죄에 빠집니다.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이렇게도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눈 떠보면 벌써 죄 속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고 어떻게 살다 보면 또 그 기쁨을 느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무섭다니까요.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자기예요. 자기.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속속들이 타락해 있는 존재거든요. 머리카락 뽑아도 죄. 발바닥에 있는 뭐를 집어도 죄. 그만큼 우리는 죄에 익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 위에서 굴림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갈가게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요. 주님과 함께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있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다고요?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 안에서 주님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듣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아버지인데요. 친아버지인데요. 탄식하는 그 소리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나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하여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그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했다고. 그 은혜지 내가 그렇게 산 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드리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고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 외에는 만족이 안 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아유, 저놈 자식.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상을 어떻게 했다고? 회복시켜줬다니까요. 회복시켜준 자들을 성도다. 그걸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비춰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을 만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정말 시중에서 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요. 얼마나 잘못되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도 자꾸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이렇게도 무시무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